제가 동국대에서 강의를 수년 했습니다만은 정각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개 대강 전문입니다. 대강 전문이 뭔지 아시죠? 어디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데 잠깐 강의를 못 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다 대신 강의하는데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대강 해도 됐고 여러분은 큰 기대 안 하고 대강 알아들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대강 전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목표는 똑같습니다. 대강 알아듣고 제가 강의가 어설프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부파불교 특징인데 이 부파불교는 보다 더 보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비달마 불교라고 합니다. 뭐 그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 그 중에서 그게 이제 제가 맡은 주제인데 이 정각원에서 하는 이 강좌를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아비달마에 대해서 한 강좌 이미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달마 불교 전체보다는 아주 개괄적으로 이게 뭔지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특징을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비달마는 무언가 하면요. 불교가 뭔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실 이게 상당히 최근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자고 이래로 무슨 용어로 우리 불교를 표현했느냐면 그 용어가 되게 불법입니다. 그럼 불법은 무슨 의미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법이라는 것은 사실 경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가 되는데 의미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불법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세존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비달마는 뭐냐? 이러한 세존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대한 연구를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법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 이게 아비달마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교학, 여러분이 경전을 읽잖아요. 그죠? 이게 교학입니다. 이 경으로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율장, 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율은 뭐냐면 이제 성단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조계종이면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종법 있죠. 마찬가지로 부처님 제세 시에도 성단이 있었고 사부대중이 있었고 이러한 소위 말해 불교도들이 지켜야 될 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율이라고 하는데 이 경과 율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비달마는 뭐냐? 바로 이 경과 율에 대한 연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경율론 3장 중에 논장에 이 아비달마가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3장 중에 마지막 논장에 대한 것이 뭐냐? 바로 아비달마고 그것의 특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인 경과율만 있으면 됐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논장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어떤 그 설법의 어떤 구조하고 긴밀한 연관이 됩니다. 요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다 대학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이나 다 거치셨겠지만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오죠. 물론 예의적인 사람이 몇 명은 있지만 말이죠. 되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그 가르침, 불법은 전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본적인 구조가 마음의 짐을 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생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생 레벨에서 대학생 수준에서 그분에게 이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 말을 해줘야 그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듣는다.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초등학교 수준 사람이 마음에 아프다가, 그러니까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중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마다 수준에 따라 언제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긴가는 전적으로 개인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대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심히 마음이 아프다가, 그 다음 날은 중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 수준이 천차만별로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체계화시킬 건가,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 부처님 제세 시에는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직접 여쭤보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잘 체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경전을 경전의 가르침을 설해주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러이러한 경전을 가르침을 설해줄 것인가를 체계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게 바로 뭐냐? 이 아비달마라는 불교가 있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비달마 불교의 목표는 뭐냐? 도대체 이런 건 뭐냐?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우리 주위에 종교가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종교들은 어떤 획일적인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주로 듣는 말로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불교에는 모든 게 총망라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불교의 각각의 종파 혹은 학파인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인연이 자기에게 다가왔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성경이라 이런 거 보면 꼴랑 두 권이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대장경 보세요. 고려 대장경 보세요. 여러분 고려 대장경 한 번에 다 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학파, 종파 아니면 사상, 불교의 사상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비달마 목표는 뭐냐? 이 아비달마 있죠. 부파 불교의 가장 최고의 있던 소위 논수라고 할 수 있는 구사론을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의 제거라는, 평생 근본적으로 무명이라는 어떤 올바르지 못한 어떠한 그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장에 영향을 받듯이 각각의 중생세계는 각각의 중생세계대로 뭔가 어떤 공통적인 자기장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울고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뭔가 배고플 때 먹고 싶어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제거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아비달마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다 더 종교적인 이상을 더쪽에서 중생의 구제, 이건 불교용어로 하면 잡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연구하고 얼마나 잘 이해해서 이 두 가지를 실현할 것인가, 이게 아비달마의 목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구도로 이걸 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는 이미 정각은혜만 해도 저 이전에 17강좌를 들었고,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조예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강의할 때보다
여기 여러 어르신들한테 강의할 때가 굉장히 더 힘든 게 뭐 조계종 어디 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불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한번 해봐. 너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봐줄게. 이런 그 성향이 굉장히 노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강의 잘못한다 소리 듣기가 굉장히 식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파악한 게 뭐냐면요. 그럼 불교가 뭐 하는 종교입니까? 그러면 대개 다 잘 몰라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어떤 때는 꼬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저 인생 사는 방법은 어느 때 꼬리를 올리고 어느 때 꼬리를 내릴 건가? 이걸 잘하는 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빛을 보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 순간 저는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쓸데없이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하게 가는데 불교의 목표가 뭐냐?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비달마 사상의 구도에 나와 있듯이 미호그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호그 세계 말이 어려운데 뭐냐? 여러분 슬플 때는 슬픈 마음이 들지요? 기쁠 때는 기쁜 마음이 들지요? 그죠? 그 다음에 번거로울 때는 번거로운 마음이 들지요? 우리 마음의 짐, 이 마음의 짐이 있는 게 미호그 세계입니다. 이걸 이제 보다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번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각의 중생은 뭐냐? 각각의 사람은 뭐냐? 촛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촛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자기를 태우면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태우면서 하나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태워요. 슬플 때는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태워요. 번거로울 때는 번거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태웁니다. 이게 하나 우리 촛불 같은데 이런 촛불이 타는 거, 번뇌의 어떤 불꽃이 타는 거 이게 미호그 세계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여러분에게 지향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그러한 번뇌의 불꽃을 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 짐을 덜어주는 게 그게 불교 목표고 그런 마음의 짐, 즉 번뇌의 불꽃이 꺼진 세계 이건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열반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건가? 이 부분은 각 학파나 종파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만 미호그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거는 불교라는 이름을 걸면 반드시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불교인데 아비달마는 그러면 미호그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를 도달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구사론의 구도에서 보여주듯이 이 괴로움의 세계, 즉 중생의 세계, 그 중생의 세계가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 그 원인과 조건이 뭔가 이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거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인과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아비달마의 목적, 즉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의 실현 방법은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라 하면 이 말인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택법이라고 합니다. 택법. 이걸 간단히 해석하면 바르게 탐구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불교를 많이 공부했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수승한 지혜가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 조계종 혹은 태고종 등등의 사찰을 가보면은 노상을 하는 게 뭐냐? 가르치는 게 뭐냐?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그 불림 문자라는 말을 쓰죠. 문자를 세우지 마라. 이 말은 분별하지 마라거든요. 이 말인데 그와 정반대로 불교의 궁극적인 세계, 즉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비달마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분석, 분별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승불교권과 달리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뭐냐?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뭐냐?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중생의 세계는 이 미혹의 세계는 산아래예요. 그리고 열반의 세계는 상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소백산 가보셨어요? 그럼 깨달음의 세계는 일어나. 우리 중생은 뭐냐? 불법, 적어도 이쪽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냐? 산아래에서 상정상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가르치는 건 뭐냐? 그 정상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길이 있어.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한쪽은 산이 말이죠. 한쪽은 한만히 이루어져 있고 한쪽은 깎아지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깎아지른 길로 올라가면 그게 단거리 코스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적고. 그런데 예를 들어 다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깎아지른 길에 가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죽을 확률이 너무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암만한 길로 돌고 돌아서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길은 수없이 많다는 게 불교에 이런 게. 마찬가지로 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불교에서는 무분별이라는 그러한 길로 열반의 세계라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깨달음이라는 산의 정상에 이르게 해주는 반면에 이 아비달마는 뭐냐? 또 다른 길, 분별하는 길이라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서 그 길을 통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게 한다. 이 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이 바로 이 택법, 즉 분석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분석하라는 거냐?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두 번째는 세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세 번째 여기 그 문법이 틀리죠. 세간에서 바라보고 파악한 바에 입각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택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보고 이해한 대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 문제가 바로 아비달마의 궁극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불교가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되고 더 늦게는 보면은요. 모든 종교,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건 어떻게 이 세계를 보냐?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계는 뭐야? 이 세계는 뭐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되냐?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끝내 매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피조물이니까. 이건 제 용어가 아니고 성경의 용어인데 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바라본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유일신을 믿는 종이지만 이슬람교는 뭐냐? 하나님 야훼라는 말 대신에 그렇죠?
그쪽 나름대로 코란에서 그쪽 나름대로의 신을 설정한다. 율신을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초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쓴 보면 세계가 아니고 세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점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간이 뭐냐? 보면 우리는 누구나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누구도 시간과 동떨어져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2008년도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들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20대, 30대, 40대 들이시죠? 한 번도 예의 없이 다 그렇게 보여요. 이러면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공간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우주에 내놔도 우주라는 공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든지 이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과 별개의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시간이라는 어떤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또 다른 축이 있고 그 사이에 중간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존재는 동일하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불교의 예의 없이.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각각의 나름대로 각각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지만요. 전부 다 다른 시간에, 각자가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게인데, 공간에 대해서는 불교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별도로 떨어진 공간이 있느냐, 아니면 존재와 별도로 떨어진 공간이 없느냐. 우리가 스스로가 사는 세계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의 공간을 창출하는 거냐. 이건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뭐냐? 두 개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 이 경우에 중생과 중생의 세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주축은 중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생이 이제 주축이라고 했는데 이 중생을 어떻게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쭉 보면요 중생이란 건 결국은 그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중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히스토리 채널을 보니까 뭐 지동설, 청동설, 갈릴레오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어딘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중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수없이 많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우주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달마의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택법이고 그거는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이 세간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우주, 이 세계 우주에 깃들어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비달마 불교는 택법이고 분석하는 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미호구 세계로부터 열반의 세계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은 그거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중심, 이 세간의 중심인 나는 무엇인가 이 나를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다운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가. 이게 아비달마 불교가 제시하는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간단히 보면요, 이 나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아비달마 불교 자체가 이 분석하고 분별하고 요즘 같으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상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 나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크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혹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 있습니까? 이거 말고 자기를 구성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되게 뭐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가 발톱까지가 뭐냐, 다 이게 그 몸이죠, 그죠? 이게 뭐 미세혈관 뭐 이런 거 다 하고, 이런 거 불교 용어로는 색이라고 부릅니다. 색. 그다음에 마음은 좀 더 복잡해요. 마음이라고 이러는 것은.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마음이 나오고, 가장 어려운 일,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사실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게 가장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껏 잘해뒀는데 성질 부리고 이러면은요, 힘이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어떤 여자 혹은 어떤 남자를 자기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네. 근데 가만히 비교해보면 생긴 것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나하고 비교해서 깨도 안 되는데 왜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게 마음의심이 됩니다. 그죠? 그런 경험이 없구나. 여러분, 도대체 저보기에는 그런 경험이 있을 만한 분들인데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마음이 훨씬 더 몸보다도 복잡한데, 크게 보면요, 네 가지를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아주 간단하게 보는 걸로 예를 들면 뭔가가 보이죠? 뭔가죠? 그렇죠? 뭔가가 보이죠? 이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인식. 뭔가가 보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거는 뭐다 판단이 서죠. 그죠? 이건 뭐다고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저를 보면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들 거예요. 안 드신 분들은요,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몇 번 오고 다시 보세요. 그럴 거예요. 뭔가 물체가 보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하고 판단되는. 그리고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다, 좋지 않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러한 어떤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노보살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를 보고 사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뭔가 판단이 서잖아요. 이런 느낌이 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느낌이 하면요,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거는 막 예민해버리려고. 저 보세요, 예민하지 말고. 그 말했다고 바로 예민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 의지랍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판단하고, 좀 어려운 말로 감수하는,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의지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생기는데,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가 뭐냐?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나는 뭐냐? 이러한 이걸 이제 불교용어로 식상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가 모여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나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다른 서양 철학같이 뭔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생각되지도 않는 뭔가 영혼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이게 나를 움직이는 뭔가 이런 거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5가지가 모여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많이 취급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인지과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지과학. 요즘 어떤 시대냐 하면 말이죠, MRI나 기타 다른 장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어떤 걸 볼 때 MRI를 찍으면요, 머리에 우리 대뇌중에 어느 특정 부위가 반응을 해, 학적 반응을 해요. 움직이는 게 활성화되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보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또 활성을 해요. 우리가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은 어떤 또 다른 부분이 활성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뇌과학, 인지과학에서 밝힌 건 뭐냐, 우리 대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보는 부위를 관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듣는 부위를 관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생각하는 부위를 관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우리가 기억을 떠오를 때 또 기억을 떠오르는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더 발달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뇌가 이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양파같이 여러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양파 보고 한 껍질 벗기면 또 한 껍질, 또 한 껍질 벗기면 또 한 껍질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뇌도 그렇게 여러 피질이 겹겹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딱 보고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맺힐 때는 그 대뇌 피질 중에, 보는 부위를 관장하는 피질 중에 첫 번째 부위가 그 어떤 시그널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느낌인 부분이면 두 번째 부분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관찰이 되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별도의 영혼이라든지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눈에 머무면 보고, 귀에 머무면 듣고, 코에 머무면 냄새 맡고, 마음에 머무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5가지로 모여 있는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분석이 이걸 오온 오치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현대과학하고도 민밀한 연관성, 어떻게 보면 현대과학 그 분석 방법과 동일한 결론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난데, 그러면 이러한 나는 도대체 그 특성이 뭐냐 이러는데, 이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생로병사로 조건화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이걸 좀 확대시키면 우리, 좀 확대시키면 인간, 좀 더 확대시키면 살아있는 것들은 나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걸로 조건화되어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희로애락으로 조건화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누구나 그 사회적 동물은 누구나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우주가 있지만 우주에 여러 가지 무수한 별들도 그 별들 나름대로 서로의 만류인력이라든지 기타 법칙으로 의미해 있지만, 우리 인간도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부시맨도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5단계인가 8단계, 그러니까 아는 사람 이렇게 8단계만 걸치면 여러분하고 헬로 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부시맨도.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의 그 중생은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연관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것으로 조건하죠. 그 속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성내고 이러한 것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로병사 희락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우리 인간 중생을 보고 뭐라냐, 이걸 갖다가 고해에 있는 중생이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 즉 미혹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를 어떻게 잘 해소시킬 수 있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불교의 본격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분까지죠? 그럼 충분해요. 왜냐하면 제가요, 부처님이 뒤에 계시고 또 못하는 강의를 앞에서 딱 찍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누드, 삼탄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졸립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 졸려요?
되게 보면요, 제 강의할 때 보니까 이러더라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조는 듯 마는 듯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뭐 다른 이야기면 그때 눈을 뜨면서 반짝반짝 그런 경우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역시 수승한 경제에 이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예를 들어 제가 비장한 무기로 준비한 누드 3탄 이런 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도 들상시킵니다. 아 곤란해요. 부처님이 그때 계셔서. 그럼 고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은요.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불교를 많이 공부했으면 연기론, 연기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연기의 법칙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연기 법칙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중생의 세계, 현상의 세계는 뭐냐? 누구나 생로병사 희로애락에 빚어내는 번뇌 그 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즉 고로 대변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라는 이것은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달리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달마 구도에 했을 때 중생의 세계 그 다음에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여기에 연기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이야기와 하면요. 고의 원인이 있으니까 고가 있고 고의 원인이 있게 되었으니까 고가 생기니까 결국 고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고의 원인이 없으면 고도 없을 거고 고의 원인이 생기게 하면 그 자체도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서울촌 사람들이겠지만 저같이 이제 산골 소년의 입장에 볼 때는요. 예를 들어 봄에 씨앗을 뿌려야 이렇게 싹이 돋아요. 싹이 돋아요. 근데 예를 들어 모내기를 해야 빕씨를 뿌려야 모내기 할 수 있는 그게 나오고 나중에 비가 붙는데 빕씨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이게 쌀농사, 비농사 거둘라고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고의 원인이 있으니까 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도 사라지고 결국은 미호구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 불교식으로 하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도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고진멸도 이걸 사성제라고 하고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학파, 종파, 시대, 공간에 따라서 불교의 많은 것들은 서로 달라지고 달라져 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성제 이 세계는 희노애락 생로병사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빚어내는 뭔가 원인이 있고 그것을 없애면 그게 바로 열반의 세계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 뭔가 그 없애는 길이 없지 않다. 이걸 사성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불교 시대 공간 관계없이 다 받아들이는 이론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길은 뭐 8가지 8정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뭐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보세요. 뭐 특별히 믿어라 이런 말 없죠.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특징. 첫 출발이 뭐예요? 어떻게 바르게 볼 것인가 이게 첫 출발입니다. 바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게 또 첫 출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른 인간일 때 그때 뭐냐?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 일주일이 7일이죠. 6일간은 열심히 나쁜 짓 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새해 주식 사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받았잖아. 마지막 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다면요, 상당히 앞으로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교는 없습니다. 뭐 불교는 특별히 일요일이 없어요. 365일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한순간 한순간 이게 뭐냐, 여러분의 삶의 일부고 이게 뭐냐, 바로 열반의 세계에 가는 바로 단계, 그 길의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8가지 길을 갔을 때 벌어지는 게 뭐냐, 크게 3가지인데 재행, 무상, 재법무와 그 다음에 이제 일체계고 열반 적정이랍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이 불교를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혹시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면은 천국의 열쇠를 턱 쥐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꼴랑 이야기한 게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생활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바른 명상하라 뭐 이런 꼴랑 그게 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런 3가지라면요, 여러분이 혹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재행무상,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이 거대한 진리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 이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럼 왜 자살을 하느냐? 인간의 어느 순간에 진짜 막다른 골목길에 도달했는데 도저히 거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안 보인다. 또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갇혔는데 도저히 어떤 빛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재행무상,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이걸 여러분이 몸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막다르지만 이러한 막다른 이 길, 이것도 언젠가는 뚫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이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자체도 변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혹은 여러분 중에 굉장히 모든 면에서 너무 성공적인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단계, 길이나 상황에 있지만은 이 재행무상이면 이것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 번 더 거기 있는데 거기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말이죠. 그 최고에 있는 그 상황 자체도 점검하고 이런다면은 모든 게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러한 높은 단계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또 혹시 인생무상 하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그러한 최고의 경지에 있다가 다시 미끄러져서 더 아래 단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변한 게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국대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이제 보지 거는 사람들, 보지 뭐 예를 들면 뭔 학장 뭐 처장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내려오셔도 굉장히 여유롭게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참 그 밝은 미소로 늘 상황을 잘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뭐 처장에 잘렸다 하더라도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상심해가지고, 그 자기가 했던 그 주의를 맹돈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욕이 뭐냐? 요즘 어떻게 좀 작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불구대천의 은수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경지에 있는데 그걸 자꾸 잘렸다 이런 게. 그러니까 올라갈 준비와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 이 재행무상이라는 이 진리야말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은 큰 진리는 뭐냐?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고 높은 진리는 뭐냐? 누구에게나 예의적인 게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 모든 중생에게 적용되는 진리인데 바로 재행무상이라든지 재변마라든지 일체계고라든지 이런 진리가 뭐냐? 바로 그러한 진리다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나 중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미호구 세계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열반의 세계로 가는 길. 그 양 갈린 길 가운데 뭐냐? 내가 이치하고 있고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뭐냐? 결국 가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행위란 말이야. 나가 가는 거. 어떻게 나가 보는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나가 듣는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나가 생각하는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나가 실천하는 행위를 하느냐가 바로 그 갈림길에 중생의 세계, 사바의 세계 혹은 미혹의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일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업과 윤회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비달마 불교 특징은 뭐냐? 바로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그거는 뭐냐?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어느 길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가는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대가 그대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그대에 따라서 그대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뒤따른다. 만약에 삿된 방향으로는 삿된 길이 뒤따를 것이고 선한 길로 가면 선한 길이 뒤따를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이 수단이 빠다 이야기인데 말이죠. 결국은 불교에서 이상으로 하는 것은 뭐냐?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쥐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의 열쇠를 받고자 하면요. 상당히 잘못된 곳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천당 별도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지옥에 가본 분 있어요? 아니면 혹시 천당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불교식으로 보면요. 이 세계가 지옥이고 이 세계가 천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극도의 분노, 극도의 증오심 등등을 느껴봤다면 그게 바로 지옥의 세계고 그때 여러분이 뭐냐? 지옥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이 한의심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게 천당 극락의 세계고 그때 여러분은 이게 뭐냐? 극락 천당의 중생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는 뭐냐? 마음을 내게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른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는 사실 천당이다 지옥이다 이런 거는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렇다면 궁극적인 참다운 행복은 뭐냐? 여기에 나온 대로 수타니 파타대로 나온 대로 어떤 인생의 소용돌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럼으로써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럼으로써 어디든지 가든지 굳건하고 당당한 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을 불교에서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간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목표고 이게 바로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